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설교 제목이 우리들의 자세입니다. 이 자세라는 말은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든지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1차원적인 의미로 이 자세는 앉아 있는 자세 같은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앉아 있는 자세에 따라서 우리의 체형이 바뀌고 우리의 건강은 달라지게 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1차원적으로 정말 그런 자세를 의미하기도 하는데, 자세라는 단어는 내포되어 있는 의미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조금 더 깊게 내포되어 있는 의미를 생각해 보자면, 우리가 자세라고 할 때에는요, 그 안에 책임감이 내포되어 있기도 합니다. 가령 환자를 대하는 의사의 자세라고 말할 때 그 자세는 의사의 책임감과 관련되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환자를 대하는 의사의 책임감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이 몹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자세는 그 의미가 1차원적이든 아니면 내포되어 있는 의미든 심화적인 의미이든 몹시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자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자세를 말하고 있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이 말하는 마지막이라는 것은요, 첫 번째로는 특정된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개역개정에서는 쉽게 알아차릴 수 없는데요,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요, 이 마지막이라는 단어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베드로전서 4장 7절이 말하고 있는 그 마지막이라는 것은요, 여러 가지의 마지막 중에 하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특정한 그 하나의 마지막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일하고 궁극적인 마지막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재림의 때, 곧 인류 종말을 의미하는 마지막이죠. 그것이 본문이 말하는 특정된 마지막입니다. 둘째로 본문이 말하는 마지막은요, 만물의 마지막, 곧 존재하는 것들의 마지막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떠한 일부분만 마지막이 오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고 있는 모든 생명들의 마지막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셋째로 본문이 말하는 마지막은요, 이미 우리의 코앞까지 다가온 마지막입니다.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요, 가까이 왔으니라는 말이 이 완료 시제로 기록이 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모든 만물이 끝이 나는 그 정해진 마지막이요,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는 확률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미 일어난 문제고,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처음 오셨을 때 그때부터 이미 확정된 마지막이고, 그리고 모든 것이 이제 끝나게 될 때 마주해야 될 마지막이라는 것을 의미하죠. 특별히 이 헬라어에서 완료 시제를 쓸 때에는요, 실제로 그 일이 완료되었을 때, 가령 제가 오늘 저녁을 먹었거든요. 이미 완료된 사건이죠. 이럴 때도 완료 사건을 쓰지만요, 제가 오늘 밤이 끝나면은 잠을 잘 겁니다. 그거는 명확한 사실이죠. 반드시 저는 잠을 잘 겁니다. 네, 이때에도 완료 시제를 씁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확실한 마지막 때에도 이 완료 시제를 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본문이 말하고 있는 마지막은요, 특정되어 있는 마지막 때고요, 그 마지막 때에는요, 모든 만물이 끝이 나는 시기고요, 그 모든 만물이 끝이 나는 그 날은 이미 완료 시제로 쓰였다는 거죠. 바로 코앞까지 다가온 사건이고 반드시 일어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는요,
일어날 수도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확률적인 사건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이미 정해진 완료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미 정해진 마지막 때를 성도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그날은 이미 특정되었고 곧 다가오고 그날에 모두가 죽을 텐데, 그러면 성도인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세 가지에 나눠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성도인 우리들은요 근신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7절 하반부를 보니까요, 베드로는 당시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신을 차리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소프로네오라는 동사인데요. 그 의미는요, 즉시 분별력을 가지라는 의미입니다. 다시요, 즉시 분별력을 가지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경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즉시 냉정하고 이성적이고 즉시 자신의 신앙을 지킬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도는 고난 중에라도 냉정하게 기도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또한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요, 본문이 말하는 것과 같이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냉정하게 기도함으로 이 세대를 살아가야만 합니다. 오늘날에는 많은 메시지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분별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이 세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서 나를 좇게 만듭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고 나라고 속이죠. 그뿐입니까? 이 세대는요, 절대적인 진리는 없고 보편적인 진리만 있으며 예수가 아니어도 구원의 길은 열려 있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라는 메시지는, 창조주가 꼭 선하지 않다는 그런 메시지는요, 이미 너무나도 널리 퍼져 있고 영화를 볼 때에도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한 번은 제가 청년부 순장들이랑 대화를 나누면서 한 마블의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청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마블이 점점 상업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메시지가 대놓고 나오는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은연중에 깔려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대놓고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창조주가 선하지 않으니 창조주를 신뢰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메시지가 퍼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대는 그러한 세대입니다. 이 세대는 예수가 아니어도 구원의 길은 무궁무진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즉시 분별력을 가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서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고난 중에도 냉정하게 기도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첫 번째입니다. 냉정하게 분별하고 근신하며 기도할 것, 그것이 우리가 깨달아야 할 첫 번째인 것이죠. 두 번째로는요, 성도인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본문 8절을 보니까요, 베드로는 뜨겁게 서로 사랑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된, 한 몸 된 성도들을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 사랑은요, 말로만 하는 형식적인 사랑이 아니라
최우선적으로 행해야 하는 것이고 뜨겁고 진지하게 해야 할 사랑임을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러한 사랑을 해야 할까요? 마지막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왜 이런 사랑을 해야 하겠습니까? 성경은요, 그 이유를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잠언 10장 12절을 인용한 말씀인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 행동이요, 우리의 죄를 덮어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대속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죄를 없는 것처럼 덮을 수 있다는 말을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능력이 없습니다. 남의 죄를 대속하고 남의 죄를 없는 셈 쳐줄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구속하신 예수님이 아니면 그 누구도 죄를 덮거나 대속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말씀하시는 이 본문의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삶에서 잘못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가 받은 용서를 흘려보내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받은 용서와 사랑이 누군가를 용서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할 근거가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 봅시다. 예수님이 한 가지 비유를 드시는데 어떤 비유입니까? 만달란트 빚을 지은 사람에 대한 비유를 하지 않으십니까? 만달란트의 빚을 지었던 이 사람이 빚을 탕감받고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너무나도 커다란 은혜를 받았으니 그 은혜를 베풀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물론 이 비유 속에서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신이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악으로 행하긴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커다란 은혜를 받은 자들이 그 은혜를 흘려보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그 사랑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그리스도의 대속을 경험할 때에 우리의 사랑은 그들의 죄를 덮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들을 덮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용서를 친히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모든 죄를 덮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모든 죄를 덮는 것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본문에서는 구절을 통해 실제적인 예를 제시합니다. 본문은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요, 서로를 위해서 환대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당시 문화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과는 다르게 성경이 기록된 시대에는요, 호텔이나 여인숙과 같은 그런 숙박시설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존재하기는 했는데요, 대부분의 숙박시설은 로마 시민을 위한 것이고요, 또 굉장히 고급진 곳이었기 때문에 아무나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사회에서는요, 나그네를 친절히 대접하고 환대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고요, 구체적인 사랑의 표현으로 인식했습니다. 지난주 주일에 설교했던 바와 같이 롯이 나그네를 섬겼던 그 행동,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위해서 환대했던 그 행동이 이 신약 시대에까지 이어졌고요, 나그네를 섬기는 것이 구체적인 사랑의 표현으로 인식되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구체적인 사랑의 표현은요, 감독들과 과부들에게 요구되기도 했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요, 5장 10절, 디도서 1장 8절 등에도 이러한 요구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베드로는요, 이처럼 구체적인 사랑의 표현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사랑하되 원망 없이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너무 중요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구체적으로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하되 원망 없이 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은혜를 경험한 성도들이라 해도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 후한 대접이 반복되고 또 그 기간이 길어지다 보면요 원망이 생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일은 정말로 쉽지 않는 일인 것을 성도님들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이 당시에도 그랬겠죠. 후하게 대접하고 길게 대접하고 한두 번은 그럴 수 있는데 일방적으로 이 후하게 대접하는 문화가 그런 사랑이 반복되어지면 누구든지 지쳤을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유한한 존재인 성도들에게 원망 없이 해야 함을 다시금 언급하는 겁니다. 너희가 사랑하되 후하게 대접하되 원망 없이 하라는 거죠. 원망이 있을 바에는 그 대접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도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해야 할 근거는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에 있습니다. 단순히 상대방이 사랑받을 만한 존재여서 단순히 내가 사랑이 많은 사람이어서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고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실 만큼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으니 그 은혜와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감히 갚을 수 없는 커다란 사랑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누구도 씻을 수 없고 구원할 수 없는 죄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요. 힘을 다해서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입술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서로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요. 다른 성도의 삶을 살피고 필요한 것을 나누고 위로하며 구체적으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세상과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점인 것이죠. 자, 두 번째는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도인 우리는요. 선한 청지기로서 봉사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가 취해야 할 마지막 자세는요. 선한 청지기와 같이 서로 봉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청지기란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요. 집안 관리, 그러니까 집사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 용례를 살펴보니까 이 청지기라는 이 헬라어 원어가 쓰여진 그 용례를 살펴보니까 집안 관리인의 활동이나 직위를 의미할 때 그리고 은유적으로는 교회의 일이나 기능에 관계되는 용어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본문 10절을 보니까 이러한 청지기들은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 봉사해야 하는 이런 청지기들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은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사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해서 주어진 영적인 선물을 의미하는데요. 이 영적인 선물은 어느 소수에게만 주어져서 저 사람에게 가면은 저 사람에게 기도받으면 뭔가 다르구나 그런 은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선물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본절은요. 11절은요.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각각 받은 은사를 통해서 서로의 유익을 위해 봉사하고 섬겨야 한다는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기 때문이죠. 정리하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은사를 받았습니다. 각기 다른 은사를 받았죠. 모두의 은사가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목적은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라고 혹은 어떤 특별한 권위를 주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는 서로를 돌보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주어졌다는 것이죠. 특별히 11절에서 하나님께 받아서 사용하는 은사의 범주를 두 가지로 말하는데요. 하나는 말하는 것이고요. 하나는 봉사하는 것으로 분류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요. 말하는 자나 봉사하는 자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떻게 봉사해야 하냐면요. 어떻게 사역해야 하냐면요. 이 표현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요. 설교를 하는 자나 찬양 인도를 하는 자나 찬양대나 주차 봉사나 우리 모든 이 봉사위원들이 봉사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때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힘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리하자면 베드로는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각각 받은 은사대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봉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섬기고 봉사할 때 성도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받은 은사대로 교회의 유익을 위해 서로 봉사하며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섬길 때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진심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에 이미 확정된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이 언제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마지막은 반드시 임합니다. 확률적인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그 마지막은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때를 살아가는 우리는요.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성도의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책임감과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즉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대를 분별하고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심으로 우리에게 확정하신 그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물론 교회 안에는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랑하기 어려울 때가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마저 사랑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냐면요. 나에게 있는 것도 그 사람에게 있는 것도 아니라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아가서 우리는 서로 받은 은사를 따라서 헌신하고 봉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고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힘으로 교회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합시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기도하고 사랑하고 서로 섬기며 봉사할 때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소망하고 바라면서 우리의 걸음을 옮깁시다. 그렇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고 세상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도로서 살아갑시다. 우리의 시민권은 우리가 오늘 새벽마다 빌립보서를 보고 있는데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냐면요. 이 서울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 대한민국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우리 앞에 당도했다는 것은 영원한 시민권으로 살아갈 그날이 우리에게 다가왔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